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자 받을 죄는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의 헛것이 되고 약속은 피가 되었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낭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하나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믿음의 의로란 말씀으로 설교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와 감사를 해보면 1장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를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이 율법, 도덕, 윤리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그리고 2장 후반부 17절 이하에서 3장까지는 유대인이라고 어쩌냐? 다 유대인들도 죄다. 이 3장 9절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치우참게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3장 20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1절의 시작을 원문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유대인도 이방인도 윤리 도덕주의자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3장 21절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 한 의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25절 3장 25절에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심으로 다 없다고
사해 주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함으로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의는 너 틀렸다, 나 옳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3장 26절 보십시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고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한다. 그러니 자랑할 데가 없다. 27절 마지막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다시 로마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1장, 2장, 3장까지는 이방인, 율법주의, 도덕윤리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똑같이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해본다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의 선교 여행을 마지막으로 가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2차, 3차를 끝내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왜요?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서바나 땅끝 당시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할까? 뜻밖의 복음을 전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죽이려고 한 사람들, 심지어 베레아까지 막 쫓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쓴 책이 로마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의 의, 화목제물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걸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4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예를 들면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볼까요? 4장 1절이에요. 육신으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각주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 그랬어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성경의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거든요. 물론 이 바울 당시의 신약이 아직 다 형성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또 6절에 가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신약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세 오경에는 아브라함, 그리고 오경은 토라라고 하고 나머지 예언서, 시가서 이런 책들은 헬라어로 케투브임 하는데, 이 케투브임 시가서에 나타난 인물 중에는 다윗. 근데 유대인들이 항상 무슨 일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는 증인을 2사람 이상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마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 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증인으로 삼을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을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의 오경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리고 다윗 성군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십시다. 저 아래 마태복음 1장 17절에 가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대수를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증명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의 근거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오늘 본문 4장에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의 법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로마서 4장으로 이제 와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5장 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은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리고요 11절에 보면 포피를 배워라. 할례 아니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표징.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표징.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언약이. 그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때요?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 제물을 드리러 갈 때에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지요. 불과 칼은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씀하고 이삭을 결국은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서 그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에 믿음의 첫 그리고 완성된 믿음의 이 과정을 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첫 번째는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붙잡혀서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믿는 성경 율법 창세기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함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 예로 일하는 자에게 4절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서 이제 다윗이 얘기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포도원에 일을 하는데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 9시에 부르고 그리고 12시에 부르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부르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저녁 6시가 되니까 오늘 일당을 다 나누어 주는데 주인이 말입니다. 아침 9시에 부른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줬으면 약속대로 받고 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후 5시에 남은 사람에게 주었으면 아무도 불만이 없을 텐데 그 주인이 거꾸로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3시도 한 데나리온, 12시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에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거꾸로 주니까 아침 9시에 나온 사람들이 불만을 해요.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그때 주인의 대답이죠. 너와 나의 약속을 한 데나리온 하루 일하면 주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9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간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오후 5시에 가서 일하고 1시간 일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1시간 일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요 가끔 전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을래요. 그 전에는 마음껏 즐기고 살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굉장히 착각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죽을 날을 누가 언제인 줄 알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령해서 구원받아도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잘 기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진짜 복은요. 아침 9시부터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우리 인력 시장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신은 와서 일하시오. 선택받은 사람이 복이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복입니까? 아침부터 일했어요. 아마 오후 5시까지 기다린 사람은 불안하고 이러다가 공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아무 일당도 받지 못하면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들과 같이 쫄쫄 굶어야 될 텐데 하루 종일 노심초사. 그러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하면 사람들은 아마 콧노래를 불렀지 않았을까요? 점심도 포도원 주인이 주었을 거예요. 아니 잠도 주었을 것이에요.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복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즉 9절이에요. 이 복이 할례자, 이 복이 할례자에게 혹은 무할례자에게더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11절 마지막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무할례자로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잘 봐라, 유대인들아.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 이것을 12절 보십시오.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도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뭘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너희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할 때에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32편을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32편에 가보면 다윗이 이 노래 내용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시를 쓰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요, 특별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회개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래서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친처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셀라. 이렇게 놀랍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놀라운 이 다윗은요,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7장 1절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다윗이 놀랍게 깨달았어요. 야, 나는 이렇게 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하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아들로 하겠다. 그때에도 다윗이 18절 사무엘하 7장 18절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 오랫동안이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오랫동안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 존재가 가난한 목동의 아들인데 왕이 되게 해요.
그런데도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하셨나니 주 여호와여 위대하십니다. 그리고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가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29절이에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의 놀라운 고백. 주님의 복은 저에게는 주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복은요 주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9월 9일 24시간 중에 나의 가장 복 있는 시간은 주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사람은 주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그래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원히 있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뭐예요? 주 앞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그때에 8장 6절에 가보십시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쳐요. 밑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주 앞에 있는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다시 로마서 4장 7절에 가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비록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다시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복인데 유대인들아 다윗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죄가 있는 사람도 허물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행함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오늘 다시 로마서 4장 13절에 가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은 꼭 기억하십시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며 구원받는 것 같다가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은 믿음의 법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의 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할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자랑 다윗, 그러나 그들은 할례가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임을 다시 기억하오니 행여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자랑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사업장을, 직장을, 가정을, 연약한 육체의 건강을 붙드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